마음속으로는 오늘 전주에서 거리 설교를 해야지 기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 그치지 않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늦은 비, 이른 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예. 근데 주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 아시고 오늘 또 택시기사 한 분을 또 구령케 해주셨고, 오는 길에 또 오늘 이렇게 이발을 했는데 그 미용사를 또 이렇게 구령하게 해주셔서 또 오늘 대신 거리 설교한 거 대신 이렇게 구령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오늘 이겨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송긴석 형제가 또 정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돌보러 온 그 이모를 구령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전주 지역에서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계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또 기도 또 모임에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들 각자 또 얼마나 무거운 또 기도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다 오셔서 설교 마치고 다 드러내놓고 다 응답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알려지게 오늘 기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또 정화시키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기 위해서 수요 기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디모데 전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펴십시오.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절 5절까지. 시작.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은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갱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수요기도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수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온 동안에 전 지역을 한꺼번에 비를 내려주고 계셨던 그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하는 바 이 땅 위에 또 우리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고 계시듯이 우리의 영적 갈증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준비한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 모임입니다. 각자가 또 여러 가지 또 필요를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마귀로부터 승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무릎으로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올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기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에 또 마귀는 우리를 또 갯눈질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하게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승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한꺼번에 다 안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귀가 이 수요 기도 모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휘저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잘 챙겨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인들과 더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영적 안목이 없어 성경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닐 때 성경 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화면에다가 아예 성경 말씀을 띄워놓는다 그래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띄워놓는 설교 시간에 그 한 말씀 한두 저거를 가지고 성도들은 수양차 타고 그거 보고 교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라고 드리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들은 시계추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한 분류가 있죠.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체하고 잘 믿는 체예요. 이 부류는. 자칭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또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어설픈 지식으로 위장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보고 말 몇 마디 해보면 상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이 성경 저 성경 아무 성경이나 다 좋다고 여기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교인들에게는 통용될 수 있으나 바른 성경과 또 바른 말씀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어 무장한 성도들과 교제하면 금방 바닥이 나고 그냥 거의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5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진리의 지식이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리한 성령이 가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그 잘못된 성경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끌고 가는데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지. 그게 엄중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속히 그런 곳에서 뭐라 그랬어요?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빠져나오라. 그리고 빠져나왔으면 그 성경은 버려버려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온 그 가짜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른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몸만 빠져나오고 성경은 그대로 몸에 부착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같이 버려버려야죠. 바르지 못한 잘못된 성경인 줄 알고도 계속 그 성경에 머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마귀 죄의 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속히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다면 마귀에 사로잡혀 있거나 마귀의 편이에요. 아직도 마귀가 제공하는 그러한 글들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그 중에서 또 세련됐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름 똑똑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변질이 되는 것이. 특히 배교자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유익 있게 잘 우리가 고찰해보고 성찰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마귀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의아한 것은 자신이 마귀에게 충실한 종 노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제명당하면 제명당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의 하마스, 후티 반군, 헤즈볼라, 또 그 배후에 이란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 상대로 하나님의 눈동자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잘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구촌이 온통 화염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 머리에 있는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원래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 중이지 잠시 멈춰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마치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고 잠시 이렇게 휴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맨 먼저 누가 하면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민간인들보다 군인들이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총소리, 폭탄소리, 맞으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들,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의지하는 마약에 의지하는 것이. 특히 러시아 군인들은 그 독한 술하고 마약에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겠어요?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병사들은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매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에 중독돼 자신이 생각과 몸마저 가누지도 못하고 점유를 당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내나 남편이 있는 자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해서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서 간음하라고 재산을 탕진하는데 누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도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일까요? 누가 이런 것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검은 세력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처음 만났을 때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물론 죄를 지었고 흉악한 죄들이 여기까 연계되어 나오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좀먹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적셔 주십시오. 근데 지옥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타는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들아 손끝에다가 물을 적시하고서 내 헥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 주세요. 물이 어디 가서 적셔다 줘. 지옥은 불타는 불못이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래도 지옥에는 물 한 봉을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술로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다 끄집어 드리고 있을까요? STAN 5글자 사탄, 마귀, 에페. 만약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손쉽게 주물럭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들에게 미혹당해 점유당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 마귀에게 제명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아는데. 세상 사람들마저 가볍게 아주 쉽게 가지고 노는 그 세력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군침을 흘리고 눈길을 돌린다면 너무나 생활을 잘하고 있어. 너무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어. 너무나 복음 전파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은 그의 계략을 눈치채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한 사실들을 우리는 간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열정이 있고 똑똑한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설마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형제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한 자매가 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설마 그 유능한 형제가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렇게 야무지고 성경도 많이 하는 그 자매가 아니야, 마귀한테 제명당할 일이 없어.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문제는 그 똑똑하고 유능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어버린 것이. 그러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성품이 교만함을 태동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기에 배교의 소굴에 달콤함에 이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칭찬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똑똑하고 형제는 유능하고 자매는 아주 대단해. 이런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럴 때는 분명히 누군가 겉면이 들어옵니다. 그 겉면을 뿌리치면 안 돼요. 설령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지라도 이미 자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확정해 버렸기 때문에 배교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유능하기에 다른 성도의 조언이나 겉면은 오히려 그에게 배교할 마음만을 더 북돋아 놓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의 똑똑한 마음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충고나 겉면은 이미 문제가 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겉면을 해?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 버린 거야. 나는 똑똑하고 유능해. 나한테 겉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자매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겉면해. 겉면하지 마.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이미 그는 자신 똑똑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그곳에 생각까지 함께 가버렸어. 마음과 함께. 핑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을 더 잘 못 섬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는 가야 되겠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내 교만한 마음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도 여유도 갖지 못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하고 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으면서 인정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선택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귀에게 제명당해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은 성경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성경을 어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에 죄를 지으면 세상 죄인이 되는 것이. 세상의 각종 죄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 세상 법이 폭행이 죄라고 하면 폭행이 죄가 되는 것이고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하면 합법이 되는 것이에요. 살인과 도둑질이 세상 법에서 죄라고 하면 죄고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보다 세상 법을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 죄에 대한 결과는 그 나라의 세상 법정에 서서 그 나라에서 정한 그 법률에 따라서 죄를 판결받고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세상 속에서 나온 지은 죄들을 집을 받고 나오면 되는 것이야죠.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된다 그러죠. 세상의 논리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죄 그러면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금지한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것이요. 그 금지한 죄를 범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하나님의 헌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금지 상황을 어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자는 자체가 자기 자신 자체가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인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목자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목자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대적의 세력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영적 양식을 먹고 왔기 때문에 수상한 행동이 금방 나타나요. 방언을 이야기한다든가, 성찬식이라 그런다든가, 성가대로 그런다든가, 새벽 기도라 그런다든가. 여기 보면 교제 몇 번 하면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교리가 뭐가 틀린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순종해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온 교리적으로 너무 다른 문화에서 온 그러한 대적자들은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천지들이 교회에 잠입해서 성도들 싹 귀합을 하고 뒤에서 소곤소곤하고 목자들 뒤에서 그 비리를 캐가지고 뿌리고 거기는 산옮기기라고 그런답니다. 교회를 통째로 성도들을 빼앗는. 우리 그런 거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다른 교회는 통할지 말로 성경대로 믿는 교리적으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숨어 있는 마귀의 종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교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채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고 있기에. 그들이 때가 되어 자신의 세를 규합하여 반역하는 자로 나타날 때, 그때서야 그가 마귀의 종이었네, 그때 대적할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단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마귀에 제명당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즉시 나타나 반란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를 결국은 하고 알지요. 근데 발각돼요. 그러나 대부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처럼 함께 행동하다가, 즉 마음을 참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반발을 하며 대적을 하면서 자신의 똑똑하고 유능한 것을 무기로 교만한 존재임을 스스로 부각시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자신은 유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자신이 교회에 이뤄놓은 일들이 많고 헌금한 것도 많이 했고 목자의 시시껄렁한 것들을 모조리 입으로 튀어내면서 결국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세를 기합한 후 떠나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지만 그것이 마귀의 저명당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줬을까요? 그는 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종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을 했어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마귀한테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이게 거짓말을 했는데 얼굴색을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속은 시커먼데 포장을 하고 빛의 천사로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이런 상태로 포장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왜 그럴까요? 자신만이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것에, 칭찬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의 칭찬으로 일궈진 교만함이 쌓여져서 거짓말의 아비인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 반역하여 살도록 그런 마음을 부추기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그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면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그가 교회나 성도에게 반역할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대적할 마음을 붙이고 대적할 시기와 때만 찾고 있다가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새로운 세력을 기합을 해요. 소곤소곤하죠. 니 오고 나오고 니 오고 나오고 아무도 모르게 말해. 결국은 거의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품은 어디서 나왔어? 수군거리는 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수군거리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냐고. 수군거리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성품은 왜 그래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이 마귀 성품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교만함을 다스려야 돼요. 다른 건 겸손함은 이 교만함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중화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이게 녹여내는 거거든요.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품의 공격적인 성격을 가하여 세를 기합하고 분노를 증가시키고 끝까지 그걸 겸손으로 그걸 녹여내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교회를 대적하고 큰 소란을 피우고 결국은 갈라지지 않겠어요? 갈라지면 좋은데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주님의 몸을 찢어가고 가면은 주님의 몸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의 한 지체 한 몸인데 찢어가면 되겠어요? 축복 속에 가야죠. 성장했으면. 이렇게 되면 누구를 대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면 들어 사용하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들을 봐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전서도 쓰고 베드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나왔고 했어요.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아주 했겠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안에 한글 킴제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배교와 반역은 자신 몸 안에 숨겨진 욕심과 교만이 싹트어 올라온 것이었어요. 잠잠 있다 어떤 계기가 되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독사의 뱀처럼 고개를 지켜 세우는 것이에요. 으뜸이 되어 군림할 수 있고 어떤 세력을 개합하여 자신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겨 이용당하고 점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를 하면 뭘 넣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그는 그 자신의 욕심으로 교만이 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와 목자를 공격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도록 겸손하지 못하도록 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이브를 미혹시켰고 다윗을 미혹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려 했던 그 마귀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그를 추적하는 세력들이 문제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에 연민을 느껴 함께 그 세력에 합세하다가 거친 파도가 밀려와 휩쓸고 가버리듯이 그 악한 세력과 기업은 그들마저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함께 소멸되어 버려요. 파도 치면 거품이 일고 잠시면 거품이 소멸되듯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한결같은 맹부는 똑똑하고 유능한 우리끼리 주님을 더 잘 섬겨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나는 유능하잖아.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잖아. 나는 지식적으로 너무 앞서 있잖아. 나는 성경적으로 너무 많이 알잖아. 왜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첫째, 똑똑한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주는 데 대한 불만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이 아니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몸값을 높여받아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도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싶은 마귀가 불어넣어지는 욕망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에 마귀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의 몸을 찢어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에 자신의 마음을 똑똑하고 유능한 것이 미끼가 되어서 덥석 물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분명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성경적으로 믿음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때 언제 듣겠냐? 누가 건면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건면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즉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계속 그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쌓고 가다가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용수철도 눌러는 폭발하듯이 그런 마음이 폭발해버려요. 악한 마음으로 폭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찢어갖고 가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파괴자가 되고 앞잡이가 되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도들의 지체를 찢어갖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쪼개려는 자는 마귀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높아진 교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어요? 늘 성경 말씀으로 연단받고 성도들과 쓴뿌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누가 건면하면 마귀의 건면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건면인지 판단하여 올바르다고 판단되면 즉시 받아들여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다시 걸어놓으면 안 돼요.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배려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런 주님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화함과 온유함과 겸손한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칫하면 그 거짓말 잘하는 마귀의 또 속임수에 우리가 미혹당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명 주시어서 우리 성경 침례교회 모든 우리 회원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후에 주님, 우리가 기도로 아뢰입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저희 성경 침례교회에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으로 기도도 드리시고 또 함께 또 중보 기도도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알려지도록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성경 침례교회 박승용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강릉 성경 침례, 강릉의 정영희 목회자님, 광주 성경 침례교회 김인선 목사님, 대전의 남성호 목회자님, 부산의 조도희 목사님, 순천의 박인기 목사님, 원주의 서경일 목회자님, 인천의 박청호 목사님, 청주의 신영열 목사님, 제주의 이강덕 목회자님, 철원의 송영찬 목회자님, 호주 시드니의 정기도 목회자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십시오. 정말 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고하고 말씀 전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마귀들의 그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18곳 지역교회를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지금 175만 명이, 이 앞으로 176만 7천 얼마인데 지금 16,000명이 줄었더라고요. 전라북도 인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175만 약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